계획은 사람이 세우지만 결정은 주님께서 하신다. 사람의 행위는 자기 눈에는 모두 깨끗하게 보이나 주님께서는 속마음을 꿰뚫어 보신다. 내가 하는 일을 주님께 맡기면 계획하는 일이 이루어질 것이다. 주님께서는 모든 것을 그 쓰임에 알맞게 만드셨으니 악인은 재앙의 날에 쓰일 것이다. 주님께서는 마음이 거만한 모든 사람을 역겨워하시니 그들은 틀림없이 벌을 받을 것이다. 사람이 어질고 진실하게 살면 죄를 용서받고 주님을 경외하면 재앙을 피할 수 있다. 사람의 행실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면 그의 원수라도 그와 화목하게 하여 주신다. 의롭게 살며 적게 버는 것이 불의하게 살며 많이 버는 것보다 낫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앞길을 계획하지만 그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주님이시다. 안녕하세요. 속회공과 23가의 말씀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 우리가 무슨 일을 계획한다 할지라도 이 일의 결과가 하나님께 달려있다,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1절 말씀, 계획은 사람이 세우지만 결정은 주님께서 하신다. 9절,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앞길을 계획하지만 그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주님이시다. 우리가 계획하고 우리가 생각해도 이 일이 되게 하시고 결정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 믿어지시나요?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의 삶으로 고백이 되시나요? 제가 수련목 사역이 끝나고 이제 수련목이 끝났으니까 이제 목사 안수를 받아야 되는데요. 제가 목사 안수를 받을 때는 목사 안수를 받기 위해서는 개척교회를 섬겨야만 했습니다. 자, 그러면 개척교회 섬기면 되지 않느냐? 여러분, 개척교회도 자리가 없습니다. 개척교회 섬기고 싶다고 개척교회 섬길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당시 개척교회를 섬기지 않아도 목사 안수를 받을 수 있는 또 한 가지의 방법이 있었는데요. 그것은 바로 군목회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군목회라는 것이 군대 안에 교회가 있잖아요. 그 교회에 주일마다 가서 이제 예배를 인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사례 같은 건 받지 않고 자비량 사역으로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쉽지 않으니까 그렇게 많이 선호하는 사역은 아닙니다. 그래도 군목회를 해야겠다라고 생각하고 이제 알아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제가 당시 서울에 살았는데 경기도에도 갈 자리가 없다는 거예요. 경기도 자리도 사람이 꽉 찼대요. 자리가 없대요. 그래서 어느 정도 돼야 자리가 있느냐라고 물어보니까 강원도 지역까지 가야 자리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도 그렇게라도 군사역을 해서 안수도 받고 해야겠다라는 생각으로 군목회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당시 제가 네팔 사랑 성교회라는 곳에서도 잠시 일을 했었거든요. 이제 제가 안수를 받아야 되니까 그 네팔 사랑 성교회 모임에 가서 이제 제가 안수를 받기 때문에 더 이상 사역을 할 수 없겠습니다. 감사했습니다. 라고 인사를 했더니 그 성교회 안에 어떤 저를 알지도 못하는 목사님이 저에게 와서 수원에 개척 자리가 있는데 가보지 않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다음날 바로 수원에 내려갔습니다. 가서 보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성도님들은 안 계신 교회였어요. 교인들은 없는 교회였지만 제가 하고 싶은 사역을 다 할 수 있는 교회, 그리고 너무 좋은 교회였습니다. 제가 그때는 잘 몰랐는데요. 지금 돌이켜 보니까 알지도 못하는 저에게 혹시 자리가 있는데 가보지 않겠냐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 너무나 큰 은혜였더라고요. 저는 그렇게 2년 동안 수원에서 개척 사역을 하게 되었고요. 2년 동안의 개척 사역을 통해 하나님 저를 훈련시키고 연단시키고 제가 2년 동안 목회자로서 필요한 것들을 꼭 경험케 하셨습니다. 여러분, 저는 개척할 줄 꿈에도 몰랐습니다. 개척이 불가능했어요. 저 아무것도 없었거든요. 아는 사람도 없었고 돈도 없었습니다. 제가 당시 생각하는 제 생각으로의 최선은 군목회를 하는 거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제 발걸음을 인도해 주셨어요. 제가 계획하지도 않았는데 그곳에서 하나님이 저에게 그런 훈련을 시키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계획하고 준비한다고 다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면 안 될 일도 되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인도해 주셔야 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럼 한 가지 더 볼게요. 하나님이 다 하게 하시면 우리는 가만히 있어도 되나요? 결정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면서요. 그럼 우린 가만히 있어도 되는 거 아닌가요? 여러분, 창세기 45장 5절에 보면요,
요셉이 형들에게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창세기 45장 5절. 그러나 이제는 걱정하지 마십시오. 형들이 막 걱정하니까 요셉이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요? 자책하지도 마십시오. 왜 자책하지 말아요? 형님들이 나를 이곳에 팔아 넘기긴 하였습니다마는 그것은 하나님이 형님들보다 앞서서 나를 여기에 보내셔서 우리의 목숨을 살려주시려고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왜 걱정하지 말라고 그래요? 왜 자책하지 말라고 그래요? 요셉이 애굽에 가게 된 것이 형님들이 나를 팔기는 팔았지만 그것은 사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나님이 자신을 애굽에 보내려고 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보세요. 요셉을 애굽으로 이끈 분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십니다. 형들이 팔아서 간 게 아니에요. 형들이 팔긴 팔았지만 형들이 팔았던 그 악한 행위도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었던 거예요. 자, 그러면 요셉은 가만히 있었나요? 요셉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어도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됐었을까요? 여러분 창세기 39장 4절을 보면요,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서 어떻게 지내는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주인은 요셉이 눈에 들어서 보디발이 요셉을 눈에 들어 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그를 신복으로 삼고 집안일과 재산을 모두 요셉에게 맡겨 관리하게 하였다. 요셉에게 집안일을 맡겼어요. 그리고 또 뭘 맡겼어요? 재산을 맡겼어요. 재산을. 여러분 지금 요셉은 노예이신 분입니다. 노예를 신뢰해서 모든 일과 집안의 모든 일과 재산까지 맡겼다는 거예요. 여러분 노예에게 재산을 왜 맡겼을까요? 요셉이 그만큼 성실하고 정직하고 일을 잘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요셉이 노예로 팔려가서 그냥 멍하게 있지 않았습니다. 자기의 인생을 낙심하고 한탄하지 않았어요. 노예에 팔린 그 자리에서도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또 그 자리에서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를 생각하며 최선을 다해 그 자리에서 섬겼습니다. 또 요셉이 감옥에 가 있을 때도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창세기 39장 22절. 간수작은 감옥 안에 있는 죄수를 모두 요셉에게 맡기고, 죄수를 모두 요셉에게 맡겼어요. 근데 요셉도 죄수예요. 근데 죄수에게 죄수를 맡기는 거예요. 감옥 안에서 일어나는 온갖 일을 요셉 혼자 처리하게 하였다. 감옥 안에 일어나는 일들을 처리하게 했는데 그것도 요셉 혼자, 감시도 안 해요. 왜 그랬을까요? 요셉이 그만큼 정직하고 성실하고 믿을 만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셉이 감옥에 가서도요, 내 인생 끝났어 하고 낙심하고 가만히 있지 않았어요. 요셉이 감옥에서도 뭐 했어요? 자신이 할 일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인정받았습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하나님이 요셉의 인생을 이끌어 가셨죠. 그러나 요셉은 어디서나 최선을 다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인생길 인도해 주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가 할 일을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형통이란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최선이 만나는 지점에 있습니다. 아무것도 안 하면서 하나님이 해주실 거야, 이렇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대하는 것은 잘못된 신앙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일을 찾아서 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며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일을 하세요. 그럴 때 여러분, 하나님 여러분 인생 가운데 놀라운 일을 일으키실 줄 믿습니다. 이 믿음 가지고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나눔 질문 드릴게요. 당신의 삶의 자리에서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아무리 절망적이고 아무것도 없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일이 있으실 거예요. 여러분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그 일을 할 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는 줄 믿습니다.